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실과는 두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는 생명의 세계를 말하고 선악과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선악의 사람으로 죽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속에는 사는 법이 있고 선악과 속에는 죽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법이 뭡니까? 반드시 그 법대로 그대로 된다는 이게 변할 수 없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영생하여야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법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도 법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죽은 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쪽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는 아주 낯선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반대를 법이라고 합니다. 육의 반대를 영이라고 하고 어둠의 반대를 빛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은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아주 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은 매사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낯설다 이거죠. 이질감을 느낀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은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법에는 동질감을 느끼지만은 은혜에는 이질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질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구속하고 죽이는 것, 정죄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또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라.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법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불법한 자를 가두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에는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천국에는 왜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불의한 자가 불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법한 자가 있는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에는 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법이 필요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은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자로 보시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나라이건 예수 안에 있는 나지 나 홀라 나를 단독자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영생으로 보시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신앙을 누구 안에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참 냉정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간디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참 성현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유는 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간디가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독립시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밖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악한 것으로 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걸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인간들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산자, 생명이신 예수님과만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에게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겠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법이 적용되고 법이 따라와서 내 이놈 너 죄인이지 바로 참소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농부가 전부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는 그거는 얄짤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가 불에다가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 즉 예수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 밖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답을 알아야 그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왜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수 없는지 이 답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내가 원해서 된 건가요?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면 성도를 예수 안에 넣고 빼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안 믿을 권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국 가기로 이미 정해졌고 찜해졌어요. 그래서 사기꾼인 야곱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그걸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번복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자, 다 같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 취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죄인을 구원시켜 놓고서 죄 짓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그걸 취소하면 하나님 실수한 것이죠.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의 구원은 우리 성도의 조건에 따라서 빼앗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구원이 주어졌다가 취소됐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성품을 보고 착하냐, 얼마나 의롭냐, 깨끗하냐, 온전하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너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마귀의 말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해서 거짓 목사들이 당신 그따위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줄 알아? 지옥 가! 그렇게 말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공갈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친놈 헛소리 하네. 딱 받아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게 진짜 성도다 이것이. 그거는 어떤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거짓 목사들한테 쩔쩔매는 거죠.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 행위, 자기 어떤 조건으로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좀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술 처먹고 나쁜 짓 하고 교회도 빠지고 농땡이 칠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옥 갈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신앙은 불교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면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은혜의 반대가 법이죠. 법.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놓여져 있었다. 그럼 그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아까 디모데전서 봤잖아요.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가두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망령된 자들이고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다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라. 법은 율법으로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북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율법이 어떤 자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라고 하는 증명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뭐요? 의인이 아니라 뭐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망령되고 부모를 치며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일 놈들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꼬라지, 자기 주제를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오히려 자기 꼬라지를 자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눈뜨고 못 볼 과간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스라엘 유대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더하면 더하지,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이거 믿습니까? 세상에는 선한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느니 모두가 다 치우쳐서 악한 자들 뿐이라고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법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대동하시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법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율법이라는 죽음의 법과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라본 세상은 온통 정죄하고 죽이는 법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온통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잘라내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선하게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온통 다 이 법에 갇혀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법을 만들죠. 그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으로 또 서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법이 난무합니다. 행여 봉사라도 하고 전도라도 하면 기고만장하죠.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팍 죽어서. 이게 법이 주는 압박감이다. 이게.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행함의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전부 등급을 매겨가지고 차별하고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서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살벌한, 서로 얽매이는, 이처럼 인간들은 자고 나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법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법이 없어져요. 자꾸 새로운 법이 자꾸 생겨요. 예? 작년보다 올해 법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없어졌어요? 예? 더 많은 법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제는 성경을 3장 보았는데 오늘은 4장, 5장을 봐야지.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어제는 5분 기도했는데 오늘은 10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스스로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가둬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술을 끊을 거야 라는 법을 또 만들어요.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처럼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거기 그냥 매어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셔서 숨통을 터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은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은혜와 은혜 물결이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의 한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숨통이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법에 매여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와 용서로 대하셨어요. 그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은혜와 용서로 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법이 매인 사람들은 이 은혜가 낯선 거예요. 용서와 자비는 어색한 거예요. 차라리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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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리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좀 어색하고 이게 낯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선 벌악하시는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낯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혀 낯선 하나님, 유대인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 세계에서는 정의가 똑바로 서고 공평이 바로 서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분이 지금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자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혀 낯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낯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그 율법, 그 법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저 여인을 죽여야 돼, 죽여도 싸, 돌을 던져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랬으면 예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반대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기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거슬리게 하는.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그럼 우리는 뭐냐? 에라이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은혜로우신 예수님과 법의 유대인들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충돌을 하게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죽였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튼 정죄하고 죽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법 아래 죽은 자들을 은혜로 살리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여 왔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법으로 대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조상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 것은 이거는 법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셔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대할 수가 없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법으로만 대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에? 여러분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자들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뭐 의롭고 그런 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나쁠 수 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빛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해골들에게 생기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그 해골들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접촉되는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용서받고 긍휼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법 따지던 사람들이 은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옆구리를 찌르면 법이 나와야 되겠어요? 은혜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가 나와야 되겠어요? 옆구리를 찌르면 법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법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해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숨막히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는 것으로 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 중보하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있어요, 없어요? 정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난 것을,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믿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긍휼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신앙생활은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증거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믿습니까? 나 같은 악당도, 나같이 악하고 못된 인간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인격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되고 악한 인간,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고 신앙생활이요. 믿습니까? 바울은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용서받음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모든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 족속들이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이 악한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이 인간, 나 같은 이 죄인을, 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이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그 은혜와 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습니까? 부디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에 취하여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의 잘난 것과 나의 의로움을, 나의 변화된 나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빗물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르면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이 시간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